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초자연적인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9절에서 왕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가나안 왕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때 함께 동맹을 맺었던 북부 가나안 지역의 여러 왕들을 지칭합니다. 심지어는 그 장수들,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장수들을 왕들로 나타내고 있죠. 이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곳, 그 싸웠던 곳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마겟돈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남북의 교통의 요지로서 지금 이들이 함께 동맹을 맺고 이 전쟁에 참여한 북부 가나안 왕들이 사방에서, 북부 지역의 사방에서 함께 몰려와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이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을 탈취한 것은 이제 전리품, 전쟁에 이기고 났을 때 그 전리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이것은 무조건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기지 못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승리를 얻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은을 탈취하지 못한 것, 그 원인이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을 보면 20절에서 별들이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에서는 기손강이 또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싸우고 또 기손강이 그 무리들을 표류시키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은유라기보다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럼 이것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겠는가? 별들이 싸우고 강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이 싸움을 싸우신 것. 다시 말해 이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좌절된 것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별들이 싸웠다. 별들이 싸우는데 하늘에서부터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별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즉 그들이 공격하는 그 길목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별들이 자리를 이탈해서 싸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식입니다. 일식. 그러니까 이 별자리의 이동을 통해서 일식이 일어났다. 또 이게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그날 과거에 이런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역으로 뭐 추적하는 뭐가 있다네요.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일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일식일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길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고대의 사람들은 이 별들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었습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자연관이거든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게 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그 길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별들이 비를 내리게 해서 그 비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근데 이 해석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기손강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하는 것은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 별이 길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갑작스러운 비를 내림으로써 바로 강물에 물이 갑자기 불어 무리를 떠내보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강들은 그냥 평소에는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쏟아지면 와디라 그러죠. 그러면 갑자기 물이 불어서 엄청난 물살로 흘러내리는 강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메마른 상태에 있었던 기손강을 건너서 공격하려고 하던 시스라와 그 동맹군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버린 비로 말미암아 강물에 휩쓸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식간에 그냥 어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그 대군이 물살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사기가 올랐을 것이고, 오히려 이 시스라와 함께했던 이 가나안의 동맹국들은 완전히 전의를 잃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이때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밟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명령형입니다. 밟았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의 드보라가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적들을 보고 스스로 격려하는 이런 말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이 밟았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형이니까 그대로 그것을 드러낸다면 힘 있는 자를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밟아라. 여기서 이 말은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전의가 사기가 꺾여버린 그 시스라와 북부 가나안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밟아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싸우라가 아니에요. 밟아라. 무슨 개미나 이런 벌레를 잡듯이 이렇게 드보라가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독려를 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역습을 하죠.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드보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이제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기가 꺾여버린 그 시스라와 함께했던 그 북부 가나안 연합군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바쁘겠죠. 뒤에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다라고 하는 요 말을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용사들이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 발굽이 부러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절에 있는 장면은 바로 그들을 공격하면서 죽이는 그리고 추격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겁에 질려서 막 달아나는 가나안 군사들, 이 모습이 지금 한데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승기를 잡고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이제는 완전히 뭐 어찌 해야 될 바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쫓겨가는 가나안 연합군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끔찍한 사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릴 때 그들이 얼마나 빨리 겁을 먹고 도망을 갔으면 말 발굽이 부러질 정도였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 말 발굽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 바쁘게 도망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승리가 엄청난 대승이고, 그 승리의 원인은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천사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드보라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현장에서 뭐라고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러니까 지금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성읍을 가리키는데, 지금 그 메르스라고 하는 성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저주하고 저주하라. 근데 이 메르스라고 하는 메로스가 어느 곳인지는 우리들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알 수 있을 어떤 성경 내의 어떤 장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는 딱 여기서 한번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성읍 사람들, 어느 지역,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이유이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드보라가 이끌었던 이 전쟁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군대를 다 잃어버린 시스라가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시스라가 도망가는 그 여정에 이제는 뭐 혼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스라가 달아나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성읍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게 시스라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시스라를 쉽게 제압하고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성읍을 시스라가 지날 때 그들이 시스라를 내버려 뒀던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에서 그렇든 아니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었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 이 용사는 시스라를 지칭합니다. 그 시스라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엄청난 승리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승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누리는 것은 그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또 얻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우리들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게 축복이면 마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은 이런 승리의 이러한 영광은 마치 좋은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 축복이든 저주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리겠죠.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든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받는 저주이든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승리의 영광을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승리 대신 승리의 기쁨 대신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열렬히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주와 축복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뭘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주고 안 받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꽉 차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저주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수수방관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한날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시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드보라가 누렸던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승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드보라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전쟁은 저희들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해서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또 그 축복을 받아 하였을 때는 또 저희들이 오히려 저주가 저희들에게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그 양갈래길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인생을 살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